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바쁘노? 시작할 거야? 네.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왜 읽었는가 하면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 이럴 때는 해는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 은혜의 해, 그럴 때는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 그러니까 희년을 전파한다는 말인데요. 희년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되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위치를 회복함으로 우리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게 뭔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야. 껍데기는 사람인데 아담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사람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복을 주셨거든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거죠. 사람으로서 살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한다 이 말은 그거를 다시 되찾아준다 이런 것을 그런 그림이 이제 구약에 있어요. 그 노예나 머슴 같은 사람들이 어떤 토지를 남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토지를 팔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50년이 되면 빚을 안 갚아도 그 토지의 값을 지불 안 해도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 토지의 주인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머슴이나 뭐 이런 노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머슴도 팔고 노예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도 팔고.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희년자예요. 희년. 근데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인격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 같지만 그보다도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인격을.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 인격을 조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소위 지금 사람이면 된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된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지 그냥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참 사람 되는 거야. 누구든지 노면할 수 없는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그냥 사람 되는 거예요. 뭐 존재나 소유나 이런 거 가릴 필요가 없어. 존재나 소유나 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버릴 게 없잖아요. 뭐 가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이면 되잖아. 그 속에 존재, 소유 다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회복이 돼야 되잖아.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이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건 버리고 긍정적인 건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다 사용해요. 원래 생명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생명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살리는 것은 꼭 긍정만 가지고 살리지 않더라고요. 부정적인 상황 가지고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게 생명이죠. 이 생명 안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노아 방주 안에는 긍정적인 동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동물도 있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동물도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생명이니까 생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은 원래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활은 긍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안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차별이 없어요. 희년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예. 근데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거기다 뒀다는 건데 그 모든 축복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 인생은 처음 지어지기를 모든 만물 중에 마지막에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의 장자로 지었습니다. 장자로. 만물들은 다 누구를 위해 지어져 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만물의 총체지요. 열매고. 예? 그러니까 이건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장자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자권은 상속권이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걸 상속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 상속한 것은 그게 장자권입니다. 알고. 야곱은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속였잖아요. 그죠?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다 뺏었어. 그죠? 속여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지기를 하나님을 상속할 자로 지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자로 지어졌잖아요. 예, 장자권.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실행하면 결국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들. 이 아들은 그러니까 장자권을 얘기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장자권 안에는 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상속권인데, 제사장권, 왕권, 그 다음에 땅권이라 그러는데, 땅권은 축복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권. 제사장권은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럴 때 여기에는 제사장권이 들어있어요. 예, 제사장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그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럴 때는 이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러니까 땅권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나오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땅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하려고 동산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뒀다는 말도 되지만 동산을 우리 안에 뒀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우리 안에 동산을 뒀다. 근데 아담은 이 동산을 사탄에게 엿바꿔 먹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경작하라는 말이거든요. 경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걸 경작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질은 그 동산은 나와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심어가지고 경작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시켜놨잖아요. 그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다른 것을 경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고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란 말입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안에서 경작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경작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내가 경작했더라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왜? 그 경작한 걸 대접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 안에 모든 걸 뒀으니까 그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했잖아요. 생명을 분배했다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경작해야 돼? 그 생명의 씨. 그 씨란 말이에요. 생명. 그걸 우리가 경작을 하잖아요. 경작. 흙의 임무는 그거예요. 흙이 왜 필요하냐? 씨를 경작하기 위해서. 흙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경작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아주 우글우글해야 돼 생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른 거 대접을 안 하겠죠. 생명을 대접하겠죠. 근데 아담은 선악과 먹고 아주 뒤집어져 버렸어. 다른 걸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남에게 대접을 하니까 죽지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자매하고 내가 살았을 때 포장은 말씀, 예? 목사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딱 포장해가지고 우리 자매에게 갑니다. 간단 내용은 뭔가 내용은 생명이 아니야. 살리는 게 아니야. 죽이는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선악과 먹은 나잖아요, 아담. 아담을 딱 포장해서 가서 먹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 그리스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포장은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아. 사람인 것 같은데 내용은 사람이 아니었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보고 말은 맞는데 사람이 아니요. 이 말은 잘못하면 있잖아요. 내용이 쑥 빠지면 포장에 불과해. 포장지에 불과하다니까요. 예, 소용이 없어. 모양은 예를 들어 콩이라 해도 내용이 죽어 있으면 그건 콩이 아니잖아요. 그거 심어봐야 콩이 안 나오니까. 그죠? 모양은 콩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줘봐야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옛날에 살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람이 되면 이 세 가지의 모든 것, 왕권, 제사장권, 축복권,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안에 가면 이 구속은 사실은 회복이잖아요. 원래 위치는 회복이잖아요.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속이. 그죠? 구속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된 사람은 희년 선포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왕권, 제사장권, 땅권. 그러면 자 왕권은 내가 다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제사장권은 섬기는 거고. 예. 그럼 땅권은 뭐냐? 축복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구속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스리려면 말이죠. 자기 죽음을 내놔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다스린다는 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예? 결국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살리는 게.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통한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의 죽음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대접을 하면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게 가지가 않아요,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 죽음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많은 형제들이 막 선포합니다. 뭐, 막 나가서 간증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부활을 얘기한 것 같아요. 다들 막 부활이죠. 막 뭔가 신이 나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 아닌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부활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라. 예? 죽음을 대접하면 죽음으로 다가가면 자연히 그 부활이 발생한대요. 어디서? 내게서 부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부활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게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상대방에서는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이래요. 그런데 내가 부활했다고 막 개거품 물고 막 이래버리면 그런 거 외치지 말으래요. 그 부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활이지. 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진짜 하나님 부활밖에 없는데 나는 죽은 것밖에 죽음을 실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남에게 들어가서 생명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 살린다니까요.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내놓잖아요. 정말 내 부끄러운데 죽음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예? 어쩌면 심판을 받아도 당연히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통과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방에게서는 야, 네가 부활했다. 너 너무 사람 냄새 난다. 막 이런 간증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리는 거지. 어떤 사람을 경험하는 거지. 먹는 거지. 그죠? 이게 너무 쉬운데 얼마나 지금 어렵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야, 그래.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지금 잘 봐요. 잘 봐. 내가 예수 하나다. 뭐 하나다. 뭐 이런 걸 외치는데 보면 이게 나와야 돼. 뭐 하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오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형제에게서 무엇을 냄새 맡는 것이 발달되었냐면 죽음을 냄새 맡는 그 코가 발달돼야 돼요. 예. 들려도 이 부활에 뭐가 들려와야 되지.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죽음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래야 부활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봐도 인자가 보여야지. 인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말은 많은데 사람이 아니요 이게 아니고 말은 틀려도 사람이요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거꾸로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 아니 말은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야 너 정말 사람답다. 사람 냄새 난다 이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음.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게 다 유용한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땅권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 자리를 이끄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땐 이걸 다 못 누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생명이 자라면 이 모든 것도 다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어릴 땐 어린 정도만 누리지만 성숙하면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실행할 수 있고, 그죠? 스스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 원래 없는 데서 있게 하지만 창조는. 그렇지만 지금은 말이죠. 자, 우리가 죽고 다시 살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있는 데서 우리가 거기서 점점 생명이 자라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 빠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사람이 되면 아주 쉬워요. 쉬워. 그냥 내가 민정이 앞에 있으면 그냥 사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통치가 되고 섬기게 되고 자연스러워요. 그냥 섬기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게 민정에게 축복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지. 이건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죽은 사람하고 살면 그냥 죽어버린대잖아. 그냥 점점 죽어진대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옛날에 그러더라고. 죽은 사람을 시체하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산 사람을 시체하고 묶어놓으면 결국 죽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리가 그렇대요. 원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있는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아무리 살아도 역시 그 사람이 전염되어 오니까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은 사람하고 살면 자기 뜻이 없죠. 자기 목적이 없죠. 자기 필요가 없죠. 힘이 다 빠지셨죠. 이런 사람하고 정말 산다면 나도 처음엔 안 그랬지만 어느 날 가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 뭐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온 몸으로 받아야 돼요. 온 몸으로. 뭐 왜 촉각이 필요하고 왜 이런 미각, 시각
예? 청각, 뭐 이런 게 왜 다 필요합니까? 예? 오감이 왜 필요해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요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말만 이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예? 삶 자체라는 것은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감각과 감각의 교감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생명이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르게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국은 말이 최종적으로는 뭐 예? 예, 말로 하는 거지만 이 말이 진짜로 살아있는 말이 되려고 하려면 온 몸이 다 그죠? 예, 먹혀 가야 되잖아요. 이 말은 날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을. 내가 누구냐 이게요. 말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똑같이 말해도 어떤 뭐 예를 들어 강도를 옮겨가게 할 수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옮겨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예, 계속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고 있어요. 이거 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나와요. 두 번 딱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해, 그 노래를. 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러잖아, 그죠? 익어가는 거라는, 나 그게 너무 좋아. 예. 정말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늙어가냐,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젊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속이 익어가지 않으면 그건 늙어가는 거예요. 몸은 젊어도 그건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속이 지금 익어가고 있느냐 안 익어가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익어가는 사람은 달콤해 맛있어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뜰분 사람하고 살고 싶겠어? 설익은 사람하고 살고 싶겠네 이거야. 예.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자매가 내가 다른 거 다 잘해주고 만족이 안 됩니다. 왜? 만족이 되는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야.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죠?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익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는 거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만남이지. 다른 게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예? 주님이 이끄시잖아. 그냥 있지 말자. 머무르지 말자. 가자 이가 가자. 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히브리서 보니까 뭐 빛비침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막 했는데 잘못되면 머무르면 침륜에 빠진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계속 새로운 곳으로 성숙이 되면 새롭잖아요. 계속 옮겨간단 말입니다. 계속 옮겨가요. 사탄은 계속 끄집어내리지만 못 가게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하지만 그렇지만 생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온전한 다리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하고. 내가 누구하고 사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회복시켜 놨어요. 장자권을. 인권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인권을.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 이렇게 참 요 표현이 멋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없어. 다른 복음서. 근데 누가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람이 되면 점점 우리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응? 점점 예쁜 표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어, 다른 거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지. 만약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희년이 선포가 안 되면 그 소용없어요. 뭐 가른다, 뭐 분리시킨다, 아니다, 기다, 뭐 이런 것이 나오면 그건 희년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예수 하나는 내가 말 안 해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왜? 희년을 선포하니까. 내 인생에서 희년이 선포되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말을 안 해도 선포할 수 있다니. 선포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표현도 온전해요. 응? 그렇죠? 그건 경험이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하지만 자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 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데 응? 이게 사람의 삶인데 이 세 가지가 정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것을 실어가고 있느냐 그 표현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표현이 오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먹히는 거죠. 먹여주는 거죠. 심어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신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늘 그분 안에서 인생이면 된다. 참 사람이다. 그 어떤 게 진짜 참 사람이냐. 그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점점 우리 인생 안에서 확대시켜가지고 그죠? 누구든지 다 알수록 이해되도록 인식하도록 그래서 함께 누려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극히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